이 서투른 연장, 비좁은 이 제자들의 이 사옥이 거체가 너무 참 비좁고 협소해서 확장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용하게 되고 저들이 이제 나서려다가 선생님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러고 이제 같이 요단 강가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제목에 이제 설만한 나무들을 고르고 찍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만에 한 사람이 아주 당황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왔는데 이 도끼는 달아나고 도끼 자루만 어깨에 메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끼는 제가 빌려온 것인데 제 것이 아니고 제 손에 익은 연장이 아니고 나무 연장이라 빌려온 것입니다. 날이 설어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고 무게라든지 제가 사용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에 늘 익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무 것 빌려왔는데 그래서 이걸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요즘이야 그런 도구들을 파는 데가 많죠. 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더 멋진 연장들이 많죠. 현대식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것을 벼리는데 날이 서도록 가는데도 힘들었고 그 도구 자체를 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 빌렸고 빌리다 보니 그 도끼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무게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이 설어 있는지 제대로 점검할 겨를도 없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제 도끼날이 요단 강 쪽으로 날아가서 강 속에 풍 빠져버렸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딘 연장은 능률도 없을 뿐더러 힘만 더 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잃어버린 도끼, 나무의 연장, 또 서투른 힘의 섬, 경험 없이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미디안이라든지 아모리족이라든지 또 서쪽에 블레셋이라든지 또 북쪽에 그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 있어요.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벽돌을 쥐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쟁이죠.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쳤어요. 공격했어요. 1차, 2차. 그 바람에 이제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맛의 진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수비대를, 블레셋 수비대를 치고 공격은 했는데 감당치 못하는 거죠. 다른 부족들과 연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과 그냥 단독 싸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몰고 온 병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어요.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이 기갑 부대들, 당시에 그 최신의 장비를 동원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굴로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은 다 찾아서 심지어 물 웅덩이까지도 오직 다급했으면 거기 뛰어들어갔겠어요. 심지어 이제 요단 건너편, 요단 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숨고 피하고 요단 동편 땅으로 도주하고, 이들은 이제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르우벤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은 이미 이 요단, 처음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요단 가까이 올 때 이미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질 않았어요.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리고 그 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무성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겠다 그런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이들은 누구냐? 르벤은 레아가 낳은 큰아들이요, 또 장남입니다. 갓은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
요셉이 또 낳은 아들이죠. 큰 아들입니다. 다 장남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앞에 서서 동생 지파들의 본이 되어야 될 먼저 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지 않고 약속의 땅에 건너오기 직전 요단 동편에 그냥 거주해 버렸던 거죠. 저들에게 지금 전쟁이 없어요. 건너온 이 이스라엘 민족 9지파 반, 여기가 지금 전시 상황이 전개되어진 겁니다. 총동원해도 블레셋 한 부족을 지금 당할 수가 없는 이제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어요. 요단 동편에 잘 살고 있는, 굳이 전쟁 치지 않아도 되는 저들이 부러웠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로 도주해 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연장이 무딜 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친 땅을 개간하고 일구다 보면 이제 쇠서랑이나 이런 이제 도구들이 낫이나 괭이나 이런 이제 농기구들이 앞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을 날이 서도록 그 벼리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를 벼리려면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농기구마저도 무디어져 있었을 때고, 19절에 보니까 철공이 없었다. 22절에 보면 칼과 창이 없었더라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민방위였습니다. 전쟁이다,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집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각자 집에 가지고 있는 무기로 사용할 만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민병대원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퇴각시키고 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렇게 소집했다가 해산하고, 전쟁 끝나면 다 종료가 되면 해산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600명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았는데, 600명 모아도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각자 자기들이 들고 온 무기, 그것이었어요. 군사로 모집했으면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 무기를 쥐어줘야 되는 거죠. 쥐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싸워서 적을 격퇴시킬 수 있도록 익숙하도록 그 장비를 사용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칼이면 칼이고 활이면 화살, 계속해서 활을 쏘아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 정치에 있어서 실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사기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되고 사무엘상 앞쪽에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기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사사기서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러서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울 앞에 모인 사람들이 600명일지라도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래 나오죠. (22절에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렇죠?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것이 실정인 거죠. 군사로 모집을 해서 나라를 지킬 간성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예? 저들이 나라를 국방을 지킬 군사를 소집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총검소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제식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은 났는데 전장에 들고 나온 것이 칼과 창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농기구, 그 무디어져 있는, 끝이 뭉텅하게 다 그것도 무디어져 있는 날 잃은 농기구 그거 하나씩들 메고 나와서 괭이를 가지고 적을 찢겠다는 거죠. 낫을 들고 와서 찢겠다는 거예요. 적들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활을 가지고 오는데, 또 마차가 있었죠. 기마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실정이 대장간과 철공 육성에 실패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신명기서 8장에 이미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 가운데 있는 2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땅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땅에 이미 그런 자원이 풍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그 땅에 이미나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철기 문화가 이미나 정착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접수하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서리디 업종에 그냥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이제 불러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래 다 이제 분할 청량을 해서 지파들 수대로 할당을 다 매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나 살고 있던 그 기득권자들이 호락호락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처음에야 하나님 파워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서 밀려는 났지만 저들은 다시 재정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는 처음부터 이런 중부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우상의 도시였어요. 정부 시책으로 하나의 공업 육성을 위한 계획 가운데서 팔도에서 그냥 일을 하러 사람들이 다 모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 나그네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세상 속에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 쥐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하나 다 교회로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 세상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갖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우리라 이금 새 속에 다시 젖어들도록 편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도록 이제 전략을 세상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나 동일한 입장들인 거죠. 이들은 전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항상 그 군인들이 완전히 중무장하고 있어요. 방탄조끼를 다 입고 있어요. 군인 헬멧을 쓰고 완전히 그냥 완전 군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나서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경비를 늘 삼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사실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서고 믿음의 방패를 휴대하고 성령의 검을 손에 잡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면에 서 있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집에 그런 무기를 다 휴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부 형제들만 구도자를 상담하고 복음 집회에 있으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애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도 휴전 상태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휴전 상태죠. 그래서 언제라도 저기서 연평도처럼 그런 사건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장로 형제들은 그 부분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늘 휴대하고 성령의 금을 날마다 갈아서 무디지 않게 하고 녹이 설어 있는지를 점거하고 그런데 그냥 그런 말씀들이 한 끼 때우는 간식 정도로 여겨버리고 한 귀로 듣고 들었다.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보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새김질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내 생활 속에서 들었던 말씀들 파리드 자키 형제님 다녀가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이집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섬기더라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다 봤죠.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하루에 $1를 벌기 위해서 1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쉽게 1,100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노동사시 1,100원짜리. 물론 이제 고급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경제 상황이 어떻는가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떨까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배당을 지어줄 정도로 지원이 전국에서 가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여러 지역에서 주최하고 연합으로도 주최하고 여기저기 이제 수양관을 건립을 하는데 뭐 그냥 리조트 수준이었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일선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개인은 참 부유합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그냥 이 재정 맡은 집사 형제님들이 그냥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애처로울 정도예요. 예? 물론 적게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살림살이가 크니까 씀씀이들이 크게 되는 거죠. 개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교회는 얼마나 가난하냐
제가 보았습니다. 이집트 성도들은, 개인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저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전장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되느냐?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경주의 그 초등학생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냥 불쑥 감사에 참여하는데도 또록또록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질이, 그 예배의 질이, 다른 분들 의식하고 누구에게, 그 초등학생이 무슨 미사 여고를 쓰겠어요? 듣기 좋게 다듬는 게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 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되어진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도의 제목에 보니까 이제 학생들, 이제 교회 여러 그룹별 기도 목록에 보니까 지금 이제 수능이 다음 주에 칩니까? 이번 주에? 16일? 그 명단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침례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대학생인데. 침례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지금 이제 올해 12월 11월 복음 집회 후에 12월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침례가 벌써 몇 번 있어야 되죠.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연장이 어떻냐 이거죠. 우리의 복음의 연장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잖아요. 날이 서로 있을 때는, 지금도 우리 김말년 자매는 구원받았을 때 이야기하면 저한테 섭섭한, 다른 구도자들은 막 철저하게 복음 전해놓고 자기 좀 상담하러 오니까 피곤하다고 가서 요한복음 5장 읽어오라고. 근데 가서 실제 숙소에 가서 읽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깨달은 거죠. 아, 이거구나. 5장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날이 서로 있으면 정확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11월 집회를 앞두고 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경주 복음 집회 부탁을 받고 복음 말씀을,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도 집회의 그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무뎌져 있구나.
내가 복음에 깨어 있더라면 그냥 탁 부탁받으면 바로 즉시 말씀이 쫙 나와야 되거든요. 들고 나오는 것이 사울과 함께 전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더라 이래 나오는 거죠. 군사들이 아니고 어느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해도 손색이 없는 정예 부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무딘 농기구를 들고 나왔더라 이렇게 되죠. 칼과 활과 창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대화들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갈고 있었는지.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거, 교회 모여서 김치 담는 거, 감주 빚는 거, 고추장 담는 거, 자매님들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다고요. 또 모여서 자동차 이야기, 회사 이야기, 직장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어디 가니까 차가 맛있더라 이야기. 살아가는데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성도들이라도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대화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다 들고 나오는 것이 꽃갱이, 낫, 쇠서랑이. 그런 데는 이력이 나서 딱 쥐면은 이제 저거는 몇 삽 떠면 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벌써 포도즙 담을 때는 그냥 1대1로 설탕을 넣고 얼마를 발효시키고 벌써 도가티가 있잖아. 전투에 딱 투입이 되어져서 새로 구도자가 왔다. 설설 뒤로 빠지고 네가 해라. 누가 하겠지. 지금 그렇게 미뤄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 침례 대상자들이 뚜렷하지 않죠. 물론 이제 12월, 2월 하기 때문에 미뤄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를 다녀갔고 그들 앞에 많은 말씀들이 전거되어졌지만 왜 단칼에 배질 못하고 있죠? 도끼날이 무디다 보니까 힘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어지질 않아서 찍고 나니까 날은 달아나 버렸어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 남의 것 빌려온 거거든.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지금 점고하고 우리가 깨어서 2018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대비해야 되지. 2018년 가서 그때 우물쭈물하면 2018년도도 한 해가 그냥 올해처럼 그렇게 갑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되고
한가한 손은 마귀가 쓰는 연장이 되듯이 한가한 입에서 나오는 한담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라. 주적을 상실해버려요. 사무엘상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먼저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드리기 전에 13장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 앞에 지금 전쟁 치겠다고 함께 전장에 나온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3장 15절이었고요. 여기 2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모두 몇 명이죠? 600명. 이들은 칼을 차고 칼을 서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칼씀에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들이에요. 정예 부대들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무장되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도 농기고 메고 나가는 사람들, 그건 군사들이 아닙니다. 입만 열었다면 맛있는 거 이야기하고 화장품 이야기하고 멋진 자동차 이야기하고 직업 이야기하고 그건 군사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영적 이 전장에는 즉시 언제라도 투입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칼을 잘 썰고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훈련되어져 있는 군사들을 주님은 서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무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무기죠? 교회적인 우리의 영적 무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들 하면 입들이 얼마나 야무진지 똑똑 소리가 나죠. 그걸 이제 좀 바꾸자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조리 있게
언제 어떻게 둔화해지느냐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생활에 염려가 부닥치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염려와 부유한 사람들의 염려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염려는 염려입니다. 다 걱정을 해요. 하나 걱정거리가 아닌데 걱정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는 얼마나 발달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여기 찾아놨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묻더라도 무슨 교회죠? 자신 있게. 교회란 데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거듭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적용시켜 갈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 와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손에 익은, 우리의 입에 익은, 우리의 눈에 익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빌려온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무디어져 있는 도구입니다. 내가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면 그냥 되돌아 돌려줘야 됩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요즘은 너무 공과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굳이 길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도록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 속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 보면 그래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야 그 은혜가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의 신명함입니다. 쉽게, 편하게. 우리가 내년부터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교회 재정을 또 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초등부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임의 이 집회 시간도
과감하게 내년은 바꿔가기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 이미 초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 중등부로 넘어갈 때는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이제 그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미 청소년 청년부로 넘어가면 이 신약교회 원리,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이단들이 많고 갈수록 안팎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황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연중에 지금 사회주의 체제, 정부 통제하에 기독교든 모든 종교 활동들을 다 통제하에 묶어두려고 해요.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것이 공산당, 공산국가들이잖아요. 지금 서서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다음 세대 그런 험악한 세대를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런 세대 속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신앙보다도 더 월등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아, 내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녹이 썰어 없어지든 닳아서 없어지든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맞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 나이도 정지가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정지합니까? 낡아져 가게 되어 있어요. 녹슬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서 닳아지든 가만히 내버려 두고서 녹슬어 사가지든 없어지기는 매일반인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연장,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도구에 대해서, 영적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